신없는 교회 사원 없는 신 13번째 시간으로 영혼과 행동으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영혼과 행동으로. 지금 같은 비호감 기독교 시대의 설교라는 것은 여러모로 참 영광스럽고도 무참한 그런 직분입니다. 영광에 대해서 생각할수록 현실은 더 무참해지죠. 저는 이런 비유를 자주 씁니다. 땡하고 공이 울리면은 왼손잡이 로키처럼 무하마드 알리처럼 이빨을 꽉 물고 두 주먹을 부딪혀서 자신의 투지를 일깨운 다음에 재빨리 달려나가서 나비처럼 날아서 벌처럼 쏘는 게 나의 설교다. 설교만 그런 게 아니겠죠. 오직 한 가지 목표로 그 한 가지 목표를 정해서 그것을 향해서 그런 것이 설교다 이거죠. 그 하나를 일깨우느냐 일깨우지 못하느냐의 문제다. 청년 시절에 저의 스승이었던 목사님께서는 설교자는 이 설교만 하고 죽으리라 이런 각오를 하면 누구나 다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분의 설교가 매번 은혜를 줬던 건 아니죠. 설교라는 게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이게 참 좀 신비롭죠. 준비가 잘 많이 했다고 해서 잘 되는 것도 아니고 준비가 안 됐다 그래서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중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설교에 있어서 준비라는 게 뭘까요? 어떤 설교가 좋은 설교일까요? 더구나 이런 비호감 기독교의 시대의 말입니다. 오늘날 세상에는 설교 무용론, 기독교 전도 무용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용도 폐기됐다, 기독교는 이미.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설교 무용론, 교회 안에서조차도 전파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겁니다. 목회라는 것은 결국 설교자의 인간적 성실성이다. 결국은 설교자의 카리스마다. 결국은 올바른 신학이다. 결국은 실천적 삶의 문제다. 결국은 교회의 민주주의의 문제다. 결국은 사업의 능력이다. 이런 제가 지금 반박하고자 하고 있는 설교 무용론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다. 그러나 저는 27살부터 설교를 해온 입장에서 교회의 중심은 여전히 설교이고 설교의 핵심은 영감이라는 고전적인 주장을 여전히 신봉하고 있습니다. 영감을 주지 못하면 안 된다 이거죠. 27살부터 설교를 해왔다는 것은 제 설교의 구력이 그만큼 길다는 것을 재려는 게 아니라 그 구력이라는 것은 설교를 해온 것뿐만이 아니라 설교를 하기 위해서 설교를 들어온 구력이 그만큼 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말씀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을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부활.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부활했다는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 그것을 구원이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가 만난 것은 다마스커스로 예수쟁이들을 잡으러 가던 길에서 체험한 예수 환상이었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여러분은 배웠을 겁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다마스커스로 가는 바울을 만나려고 지상으로 강림하셔갖고 그한테 나타나셨다는 얘기인가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도 나는 예수를 만났다 이런 표현을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그러면 그때 예수를 만났다는 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의자에 이렇게 딱 앉아 계시던 예수님께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여러분을 만나줬다는 얘기입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생전에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예수라는 인물을 본 적이 없어요.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의 율법상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고 믿는 사람들을 범법자로 간주해서 대제사장으로부터 그들을 체포할 종교 재판관의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마스커스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 예수의 환상이 음성이 자기한테 들렸죠. 눈이 멀 정도로 어떤 강력한 체험을 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사울이라고 불렸었는데 이 사울이 생각하기에 그런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전파하고 있는 사람들은 혹세무민하는 사교의 무리들로서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 유대인들이 그동안 믿어왔던 정당한 하나님의 나라를 회방하고 어지럽히는 이단의 무리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나쁜 무리들을 응징하는 데 있어서는 윤리적 갈등이 없었습니다. 근데 바로 이 점이 문제가 됐던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신념으로 타인을 정죄하는데, 내가 옳다고 믿는 신념으로 타인을 정죄하는데 윤리적 갈등을 안 느끼는 것, 그것을 버리게 됐습니다. 바울이. 누군가가 어떻게 당신은 그러한 절대의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는가? 라고 묻는다면 너는 이렇게도 자명한 것을 모르느냐? 이것이 참이고 진리라는 것을 너는 모른단 말이냐? 이렇게 위력으로밖에 대답할 수 없는,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부활한 예수를 체험함으로써 자기가 가진 것, 나는 참된 것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올바르다는 신념을 버리게 됩니다. 종교, 교의, 고집, 집착, 고착, 율법, 정죄, 고립, 하여튼 인간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지독한 신념이죠. 그 자아라는 게. 그걸 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 바울과 예수님을 직접 만난 12제자와의 근본적인 차이점입니다. 근데 오늘날 12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세워졌지만 오늘날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것을 만든 사람은 이 바울이죠.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했다는 것을 신학화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자기가 가지고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로 만났던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대로 예수님은 정말 훌륭하신 분이야, 우리의 선생님이야, 구세주야 이렇게 믿었지만 바울은 그런 예수를 본 적이 없다 이겁니다. 본 적이 없고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을 부인하게 만든 그 신앙을 예수에게서 발견한 거죠. 누군가가 왜 그것이 옳은 것이냐고 물으면 나는 그렇게 배웠고 들었고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맞는 거다, 이렇게 주장할 수밖에 없는 비논리적인 모든 믿음의 체계들을 부인했습니다. 그것들을 버린 상태, 그러한 자신 개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독한 믿음이라는 것을 버린 상태를 이 사람은 구원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말은 예수가 죽음으로부터 부활해서 그리스도로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이 하나의 진리의 믿음이 모든 나는 올바르다고 하는 수천 수만 개의 믿음을 깨트린다. 깨트릴 수 있는 유일한 믿음이다. 그런데
그런데 자기 고집에 의한 믿음이 아니란 말이죠.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거니까 다 누구든지. 나는 진리를 가졌다 이러면서 전파하는 방식이 아닌 거죠. 이 차이입니다. 만일 죽음이 없는 거라면 부활이라는 것은 생각을 해보세요. 만일 죽음이 없는 거라면 부활이라는 것은 다시 살아나는 게 아니죠. 그죠? 죽음이 없는 거라면 부활은 다시 사는 게 아니라 계속 사는 거죠. 계속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이 육체적으로 죽었다고 할지라도 부활이라는 것은 계속 사는 것을 말합니다. 죽음이 없다면 부활이라는 건 죽고 다시 사는 게 없는 삶의 계속을 말하는 거죠. 죽느냐 사느냐 부활이냐 뭐 부활이니 다시 사느니 뭐 하는 말들은 다 육체의 변화에 대한 인간 두뇌의 감각일 뿐이죠. 우리가 자기를 나 그렇게 느낄 때 나라는 건 누굽니까? 내 머리가 느끼고 있는 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이라는 거, 부활이라는 거, 다시 살아난다는 거, 그것도 다 내 머리가 내 육체에 대해서 감각하고 있는 감각입니다. 상관없다. 계속 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예수가 부활하셨다, 살아계시다 하는 말은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그런 육체의 감각이 아니라 영적인 계속의 그리스도적인 체험을 말한다. 그리스도적인 체험. 예.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데 나도 언젠가는 죽겠지? 그러면서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죽음 없는 겁니다. 그게 없으면 뭐야? 나는 계속 사는 거죠. 살아있는 거죠. 죽음이 없다면. 예? 그런 죽음을 전제로 하고 나는 죽을 텐데 살고 있다 하면서 사는 것은 계속 죽는 것이고, 나에게 그 죽음이 사라졌을 때는 나에게 삶만이 있는 거죠. 죽음이 없으니까. 그 삶만이 있는 삶을 갱생,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믿음은 그 차별성을 알게 된 사람에게는 여타의 이전의 다른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체계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족 간, 계층 간, 인종 간 그 어떤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누구든지 이 죽음으로부터 부활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같은 구원의 상태에 이를 겁니다. 그러니까 영원히 살아있는 삶. 그런즉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누군가 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그를 믿었다는 뜻입니다. 그를 믿었다는 것은 이미 그 진리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들었다는 것은 누군가 그것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하는 말처럼 말이죠. 어서 오십시오. 여기 중요한 대목이라 다시 해야 되는데.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미 믿었다는 것은 그걸 알아들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그 알아들은 것을 누군가 전파해 줬다는 거잖아요. 이 굉장히 신비고 비밀 아닙니까? 그런데 전파하는 사람이 탄식을 한다. 이거 전파해놓고 탄식을 합니다. 뭐라고?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다는 겁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봤잖아요. 천생연분이 평생왼수로 변하는 그 단어 알아맞추기 게임. 할아버지가 할머니한테 당신하고 나 사이, 그러니까 할머니가 왼수. 아니 네 글자. 평생왼수. 천생연분이 평생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는 문장의 의미는, 믿음이라는 것은 듣지 못하고서는 생기지 않는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다 이렇게 듣고 있으니 우리는 듣는 게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다 믿고 있으니 우리는 믿는 게 아니냐, 우리가 다 기독교인으로서 교회를 다니고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과 부활을 논하고 있으니 우리는 다 구원받은 자가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성경은 그런 사람들에게 여전히 뭐라고 말합니까?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못 들은 사람은 못 들은 겁니다. 들은 척을 해도 들은 것처럼 생각해도 들은 사람의 흉내를 내도 못 들은 거죠. 누가 우리가 전하는 것을 믿었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이 회의,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단 말인가? 라는 반문, 이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지금껏 지나치게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못해 강요해 왔지만 그런 건 강조도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벌써 그 믿음은 들음에서나 그렇구나 하고 가졌는데 그것을 갖지 못한 사람한테 그것을 가지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말씀을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가 인용하는 수준인 한 그들에게 돌아갈 질문은 누가 우리가 전한 것을 믿었다는 것이냐 밖에는 없는 것이죠. 이 성경 구절 사도 바울의 말씀에 들어있는 회의와 반문의 의미를 우리가 알아들을 때 여러분에게는 비로소 자기의 상태를 부인하게 됨으로써 오는 영감이 생기고, 그렇죠? 누가 우리의 전한 것을 믿었단 말이야. 내가 정말 그것을 믿는 것이 아니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때 어때요? 내가 그동안 나는 믿는 사람이고 그렇게 생각해 왔던 것을 버리게 되죠. 그렇죠? 버리게 되니까 그 버리게 된 자리에, 그 빈자리에 새로운 영감의 여유가 생겨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렇게 비워진 공간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왜냐하면 그것이 여러분을 나는 올바른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나는 올바르다고 하는 그 지독한 자아 고립의 상태, 고정의 상태, 율법의 상태, 심판의 상태, 죽음의 상태로부터 구원해 준다 이겁니다. 그것이 획기적으로 삶의 새로운 가능성을 주고 파격적으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주고 전복적으로 관점에 대한 새로운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자기 자신의 인격으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었던 반대급부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올바르다고 하는 그 율법은 다음 순간에는 언제나 나는 올바르지 않다는 걸 일깨워 줍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내가 뭔가 옳다고 생각해서 막 고집스럽게 말했던 것이 그 다음 순간에 가면은 변화가 일어나죠. 사실은 나도 그렇게 잘한 건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이죠. 나는 올바르다는 자기 신념과 나는 올바르지 않다는 자기 실존의 고백 사이에서 여러분은 위선자가 되거나 실패자가 되거나 냉담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 인격이 그런 상태에 계속 머물다 보면 점점 나이가 먹을수록 냉담해지거나 둔감해지거나 위선자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 거죠. 결국 아무런 확신도 가지지 못한 채 모든 것을 신비에다가 그냥 맡겨버리고 나는 책임질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살다 보니까 내가 너무 혼란스러워. 신비주의에 맡겨버리고 인간은 태생적으로 타락했고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서만 구원받는다. 이런 쓸데없는 소리나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은 결국은 난 아무 책임도 안 지겠다는 얘기죠. 나의 행동에 대해서. 제대로 된 나는 그렇다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인간은 죽음이라는 것이 앞에 놓여 있고 인간의 삶은 이렇게 파행적이라는 사실이 우리 앞에 주어져 있다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것이 제출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그냥 막 살고 있는 거죠. 퇴행으로 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독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의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들음도 아니고 믿음도 아니고 그리스도의 말씀도 아닌 사이비, 유사한 것 같지만 다른 것이 되는 겁니다. 영감이라는 것은 사람이 맛보는 영묘한 감흥을 말합니다.
인간이 자각하는 초자연적인 감각. 원래 초자연이라는 건 감각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감각한단 말입니다. 그게 영감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기능입니다. 영혼의 영적인 것을 감각하는 마음의 기능. 그게 영감이죠. 그런데 그것은 사유와 사고와 사색을 통해서 논리적으로 추론해 나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들어오는 겁니다. 나한테 무방비 상태에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직관적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감은 왔다 그래서 내가 붙잡는 것도 아니고 가지 못하게 붙잡는 것도 아니고 한 번 받은 영감을 재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한 번의 경험으로서 그 사람의 진로에 영향을 주는 거죠. 배의 방향타가 바뀐 것처럼, 바뀌면 앞으로 배가 나가는데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그러한 영감이 자기에게 확실하게 오면 그다음부터 그의 삶이 진로가 바뀐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바뀌었나. 왜냐하면 그 변화라는 것은 육체적이거나 물리 생물학적이거나 사회학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이죠. 영적인 변화잖아요. 그 변화는 인격적인 변화,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마음의 상태에 대한 변화입니다. 마음의 기능적 상태에 대한 변화, 근원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거짓말을 안 한다거나 욕을 안 한다거나 화를 덜 내게 된다거나 자존감이 증대된다거나 하는 식으로 그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변화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그런 맹점에 빠지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짓말을 안 합니다. 도덕적으로 됩니다. 욕을 안 합니다. 화를 안 내게 됩니다. 분노를 절제하게 됩니다. 자존감이 상승합니다. 그런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죠. 그게 기독교인 것처럼 얘기된단 말이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의 기능이 바뀌었다는 거죠. 예전엔 없었던 것으로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분명해지고 좀 더 명확해지고 좀 더 현명해진, 그래서 성서는 이런 영감을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럴 때 그 말씀은 그 헬라어로 로고스라는 말인데 그 로고스라는 말은 예지력을 말하는 겁니다. 예지력. 태초에 그런 예지력이 계셨다. 그 영감이 계셨다 이거죠. 그 예지를 빛이라고 그럽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생각이 기발한 생각이 탁 떠올랐을 때는 뭐라 그러면 나한테 빛이 비쳤다 그러잖아요. 그 빛을 성서는 진정한 의미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예지력이 없이는 안 된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 빛이자 생명이자 예지이자 불확실하고 불안한 존재들의 뚜렷하고 근원적인 존재. 우린 다 불완전하고 불안한 존재잖아요. 근데 이 불안하고 불완전한 존재가 그 배후에 그 근원 속에 확실하고 안전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 감지하게 됐다. 그 내가 감지한 그 하나님을 그리스도라 한다. 감지한 하나님입니다. 왜냐? 우리 본래 하나님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고 볼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감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본래 하나님이 계신 그 세계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내 육체가 감각할 수 있게 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원래 하나님과 다르게 그리스도라 부른다 이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감지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 안에서 사람들은 그 그리스도를 보았고 예수님을 보니까 그 그리스도를 감지하는 하나님을 보았고 알게 됐고 그를 통해서 그동안 닫혀있던 또 하나의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부활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첫 열매가 되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첫 열매가 있으면 두 번째 열매도 있고 세 번째 열매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예수를 만나게 됨으로써 예수라는 인격 속에서 그 감지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됨으로써 나도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다 이거죠. 새로운 존재의 가능성.
죽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소멸되지 않고 쇠퇴하지도 않고 불확실하지도 않고 불안하지도 않는 영원한 생명, 빛, 예지력, 그것을 일깨워주는 영감, 나에게 왔다 이겁니다. 좋은 설교라는 것은 이런 영감을 일깨워서 감지되도록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뭐 예를 들어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한다고 한들, 성경을 얘기한다고 한들, 뭐 무슨 얘기를 한다고 한들 어느 한순간 듣는 사람한테 아 하는 영감이 와야 됩니다. 내가 왜 이걸 모르고 있었지? 그러면서 이것을 모르고 내가 교회를 계속 다니면서 엉뚱한 나의 고집과 아집과 그런 속에다가 기독교까지 더 첨가 비빔밥을 만들어서 왜 이런 혼란 속에 자꾸만 빠뜨렸지? 하는 생각이 나에게 딱 와야죠. 아, 이거로구나. 근데 이거를 전달해 줄 수는 어렵다 이겁니다. 말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라고 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제가 보장을 못하겠다 이거.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날은 잘 되고 어떤 날은 오리무중이 되는 겁니다. 이른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고 막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듣는 여러분도 어떤 날은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날이 있는 반면에 어떤 날은 꽉 막혀서 답답한 날도 있죠. 물론 영감이라니까 뭐 최근에 다시 유명해진 이재록 같은 그런 신령하고 거룩한 그런 영감을 생각하신다면 더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옛날에 이런 우스갯소리를 들은 적이 있단 말입니다. 당시에 강남의 여성도들이 주일에는 소망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금요철야에는 만민중앙교회에 간다.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사이비 영감이 아니죠. 사이비만도 못한 무영감이 문제입니다. 지금 교회의 문제는. 왜 이재록이나 뭐 그런 사람들이 뭐 새로운 세계나 뭐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막 난리를 치는 겁니까? 사람들이 뭔가에 기대하고 싶은데 아무것도 감각을 못 시켜주는 거예요. 감각을. 그러니까 그런데 그런 사이비들은 가짜이지만 들고 뛰는 가짜이긴 하지만 사람들에게 어떤 감각되는 뭔가를 느끼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반하는 거죠. 저는 이재록 목사 사건으로 그를 비난하는 목소리를 들으면서 물론 동감하고 동의하지만 이런 억하심정이 들기도 하는 겁니다. 이재록이 만민중앙교회에만 있는 건가요? 그런 믿지 못한 것을 믿고 그런 신뢰할 수 없는 지도자를 추종하고 그런 미신에 불과한 신념을 신봉하는 이상한 사람들, 성도들은 교회 안에만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 사기꾼들. 물론 겉으로는 기독교를 표방하고 있는 교회 안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는 것뿐이죠. 종교적으로. 설교는 이재록하고 똑같이 하고 목회도 이재록하고 똑같이 하고 사업도 정치도 이재록하고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사입이라고 비난하는 차별적 근자감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다를 바가 뭐가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의 차이점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교회와 만민중앙교회의 차이는 뭔가요? 이재록이 오직 여기에만 구원이 있다고 주장하듯이 다른 이들도 오직 우리가 믿는 게 맞다고 주장하면서 타인을 배제하고 있는 자기들의 교의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도그마에 매몰된 설교에는 영감이라는 게 없어요. 아예. 나는 옳다 이것만 있는 거죠. 우리는 올바르다. 바로 이런 자기 밖에서 오는 자기를 부인하게 하는 영감은 없고 내가 가진 이것만이 옳다고 하는 자기를 강화시키고 증대시켜서 정말 우물한 개구리처럼 막 자기를 부풀리게 하는 이런 고립된 신념들, 이것이 신앙의 진정한 문제라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빛이 많이 나오지만 물이라는 이미지도 굉장히 중요한 이미지로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 생명의 비유로, 빛이나 물이나 생명의 비유로 사용되고 있는데 빛이라는 것은 본다, 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빛은 어둠과 항상 대비되는 것이죠. 물이라는 것은 갈증을 해소한다는 의미에서 목마름과 항상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난다. 물을 마시면 목마름이 해소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들은 다 비유란 말이죠. 빛을 볼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어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그렇죠? 나에게 빛이 비쳤을 때만 나는 어둠이 뭐였는지를 안다. 물을 마실 때 나는 목마름이라는 게 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직 빛이 안 온 사람은 어둠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아직 물을 못 마신 사람은 갈증이라는 게 뭔지를 몰라요.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면서 빛이 오면 어둠이 물러간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물러갔는데 어둠이 왜 여태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물이 오면 목마름이 해소된다고 주장하면서 이미 물을 마셨는데 왜 갈증이 나느냐라고 한다면 그때부터는 교의가 도덕화돼 버려서 영감은커녕 사이비 영감만도 못한 거죠. 그래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인생의 어떤 시련을 맞닥뜨리게 되면 믿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집니다. 상관이 없다는 게 아니라 도움을 못 받아요. 자기가 믿은 것에 대해서. 아무튼 여기에 야곱의 우물이 나옵니다. 야곱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의 생물학적 시조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지만 영적 할아버지이지만 야곱은 생물학적인 시조입니다. 그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준 밭이 가까웠고 가까운 곳에 있는 곳에 야곱의 우물이 있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우물이 이 얘기의 공간적 배경입니다. 그러면 그곳이 어디인가요? 사마리아이고 수가라는 마을이다. 작은 마을이고 거기에 사연이 많은 여자 하나가 살고 있다. 이겁니다. 쉽게 말하면 야곱 할아버지가 팠던 우물, 그 아들들과 가축들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그 당시에 세계인 전부가 다 그 우물에서 다 먹은 거예요. 한 우물에서 다 먹고 살았던 그 우물. 그 우물이 이제는 역사적 유물이 되어서 사마리아 땅에 처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라든가 사연 많은 여인이라든가 야곱의 우물이라는 것은 지금 예수께서 이 복음서의 저자가 얘기하고자 하는 주제를 암시해 주는 하나의 복선인 거죠. 야곱의 우물은 과거에 그 12명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축들까지 다 함께 마셨던 하나의 우물, 생명수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아들들이 어떻게 됐어요? 산지사방으로 뿔뿔이 흩어져 갖고 자기의 우물들을 가지고 있죠. 찾고 있죠. 그 물로부터 소외된 사람, 그 하나의 물, 그 하나의 물만이 이스라엘을 살려줬던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의 물로부터 소외된 사람, 차별받고 있는 사람, 배제된 사람, 금지된 사람, 접근 금지된 사람이 생겨난 겁니다, 지금. 그래서 여인은 예수께 당신이 야곱보다 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이 말은 당신이 이스라엘을 옛날처럼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또 다른 우물을 파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라고 묻는 거죠.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큽니까? 그럼 왜 이런 질문이 나오게 되는 것이냐? 예수님 일행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갈릴리 지방으로, 유대에서 갈릴리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지나갔는데 수가의 야곱의 우물가에 당도했을 때 시간은 정오쯤 되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신약 성경에 보면 6시, 제 6시라고 되어 있는데 그 6시가 아니라 6시라는 것은 정오를 말하는 거죠. 제자들은 음식을 사러 마을로 갔습니다.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유대인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을 안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제자들도 마을로 빵을 사러 들어갔다.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는 우물가에 물 길러 나온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여자가 말했습니다. 어째서 유대인인 당신이 사마리아 여자인 내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삐딱한 말이죠. 당신네 유대인들은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과는 왕래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 말은, 여자의 이 말은 단순히 그 유대인인 남자를 이렇게 좀 비꼬는 말이 아니라 그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런 게 들어있는 거죠. 유대인의 율법, 삶의 방식, 거기서 발생시키고 있는 소외와 차별, 그런 소외와 차별을 구원의 방식이나 삶의 도리로 삼고 있는 유대인의 종교 전체를 이 여자가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의 입을 통해서. 당신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사람이 왜 나 같은 사람한테, 당신네 그 믿음의 체계에서 소외되고 버림받은 나 같은 사람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느냐? 이렇게. 예수는 당연히 변명과 더불어서 진리를 전파할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당신이 나를 알고 내가 말한 것을 알았더라면 당신은 나에게 그런 말을 하지 않았고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나도 당신에게 생명의 물을 주었을 것이요. 지금 물 갖고 싸우고 있는 거잖아요. 당신이 가진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나 목마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갈증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핵심적인 의제가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가진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당신이 가진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겁니까? 이 물, 그 여자가 말하는 게 이 물이잖아요. 당신이 가진 이 물을, 당신이 가진 물은 어떤 물을 말하는 거냐? 설마 야곱의 우물물을 가리키는 건 아니겠죠? 예? 그보다 더 깊어지셔야 됩니다. 야곱으로부터 비롯된 육신의 혈통으로서의 유대인,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사마리아인을 내치고 혼혈된 사람들을 내치고 이거 치고 저거 치고 다 차별하고 유대인 안에서도 세리 내치고 창녀 내치고 다 내치고 오직 바리새적으로 이렇게 살고 있는 나만이 올바르다고 하는, 올바른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그 유대인의 그 도그마를 가리키는 거죠. 당신이 가진 물, 그 물을 먹는 사람은 내가 올바르다고 하고 요게 올바른 삶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사람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믿음, 그 운물을 가진 사람은 마셔봤자 항상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가진 물이라고 할 때 당신은 이 사마리아 여자잖아요. 그러면 이 물은 사마리아에 있는 것이지 예루살렘에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여자가 가진 물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자가 갖지 못한 물이기도 한 거죠. 그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물이라는 것, 그 율법의 물이라는 것은 이 여자는 거기서부터 소외됐지만 소외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소외된 채로. 그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을 살면서 어떤 아름다운 삶, 성공한 삶이라는 어떤 율법을 받아들이게 되면 거기에 들어있는 사람이나 소외된 사람이나 다 그것을 아름다운 삶이라고 믿고 있는 거죠. 소외된 사람도 그것을 바라보면서 소외에서 비롯된 반항과 저항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사람도 그것을 추구합니다. 예수는 이 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우리 조상 야곱의 물, 이 물은 지금 예루살렘이 독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거부당하고 추방당하고 소외됐지만 그 물은 그래도 구원의 물이라고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그렇게 듣고 믿고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가진 물이라는 것은 당신이 알고 있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을 하나로 묶고 있으면서도 거기서 서로를 소외시키고 배제하고 차별하는 율법 체계, 세상 구조를 가리키는 겁니다. 거기서 소외됐으면서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것을 참되고 혹은 주류적인 종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비록 나는 거기서 추방당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 종교로부터 소외되어 있거나 벗어나 있거나 혹은 들어가 있거나 나와 있거나 상관없이 그것에 의해서 심판하고 그것에 의해서 정죄하고 그것에 의해서 심판받고 그것에 의해서 정죄당하고 하는 영원한 이율배반의 체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막 다그치면서 너희들 공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뭐 누구처럼 돼 뭐 그러면은 학생들이 속으로 그러잖아요. 자기가 못 이룬 것을 우리한테 그런다. 그런 것처럼. 이율배반이죠. 이 물은 당신이 가진 그 물이고 그 물을 마신 사람은 누구나 다시 목마를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교회의 교의만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 자체가 이런 종교가 돼버린 교의들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어떤 표준적인 삶이고 올바른 삶이라고 믿고 있는 그것에 의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들어가 있지도 못하면서 마치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거기서 소외된 채로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도 있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나 들어가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나 쫓겨나 있다고 느끼는 사람이거나 반항하는 사람이거나 깨트려 부수려고 하는 사람이거나 누구나 다 그것을 신봉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진 물을 마시는 사람은 누구나 항상 만족할 것이요. 왜냐하면 이 물은 그 사람에게 영원한, 일시적인 게 아닌 생명을 가져다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인은 점차 이 사람의 말이 범상치 않은 말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이 말은 이 여인이 유대인이 가진 물이라는 게 결국은 자기가 가진 물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닫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전파할 때, 교회를 비판할 때, 교인들을 비난할 때, 기득권과 특권층과 갑질하는 자들을 비난할 때 결국은 도돌이표로 돌아오는 건 우리가 가진 물이 그들이 가진 물과 똑같다는 사실 때문이죠. 그럼 자체의 모순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행복에 대한 정의는 그들이나 우리나 동일하게 올바른데 그들이 잘못된 행실로서 그것을 왜곡시켰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부패하고 타락한 것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올바른 건데 저 인간들이 그 믿음을 저렇게 타락시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들을 내쫓고 올바르게 바꾸면 교회가 올바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과연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이 똑같은 겁니까? 아닙니다. 똑같다면 그럴 리가 없죠. 그렇게 행동할 리가 없죠. 물론 외형적인 부패와 오염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아니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가진 물이 같다면 그건 개혁도 안 될 뿐더러 개혁해봐야 소용도 없죠. 그렇죠? 이 도둑놈을 다른 도둑놈으로 바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물을 전파하려는 겁니다. 지금 이재록을 비난하고 경멸하면서 이재록과 같은 설교, 같은 목회, 같은 사업을 벌이고 있다면 그건 마치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과 글을 읽을 수 없는 사기꾼의 차이죠. 사기는 똑같은 건데 글을 읽을 수 있는 사기꾼이 훨씬 더 교묘하고 교활하죠. 그래서 어떤 결과가 됩니까? 도저히 그것을 사기라고 인식하지 모를 정도로 교묘하죠.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를 뿐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기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설교를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그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라는 자기의 영감을 갖게 되지 못하고 있으면서도 항상 갈증에 시달리면서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면서 청승을 떠는 것을 자기의 믿음으로 삼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 스스로가 이재록처럼 신앙을 무시하고 판단하고 심판할 그 이재록의 그런 어떤 행위나 신앙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심판할 만큼 자기 자신들은 윤리적이고 올바르고 스스로 도덕화된 지독한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공자는 유교의 인이 예지신이 죽은 거북의 등껍질로 점치던 데서 나왔다는 사실을
제자들에게 일깨워 준 바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유교에는 심오하고 윤리적인 가르침들이 있잖아요. 인의 예지 신. 근데 그런 것들이 고대에 알 수 없는 신에게 제사 지내고 점치던 갑골 문자로부터 나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술적인 행위로부터 인의예지신이 나왔다는 거예요. 더 쉽게 풀이하자면 인간의 문명이라는 것은 불가사의한 자연과 인생의 수수께끼에 대한 경외의 의식으로부터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도덕과 윤리가 앞서 나가면 안 되는 것이고 뭐가 먼저 밝혀져야 되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혼의 문제 이런 게 먼저 밝혀져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서. 그러니까 인간 우리가 뭐 정치를 바로 해야 된다든가 교육을 똑바로 받아야 된다든가 뭐 하여튼 인간이 하고 있는 모든 일에 있어서는 뭐뭐 해야 된다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심혼의 문제, 마음의 상처의 문제, 영혼의 시달림 이걸 먼저 해결해 줘야 된다 이겁니다. 그것에 대한 위로, 그것에 대한 해결책, 그것에 대한 모색 어떻게 해요? 근본적으로 말이죠.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암 환자한테 손 붙잡고 곧 괜찮아질 겁니다. 이런 게 아니라 우리의 문제들을 인정하고 수락하면서 왜 우리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근원적인 해결책, 근원적인 위로, 근원적인 위안으로서의 문명의 이유가 밝혀져야지만 내가 그것에 의해서 그 문명에 의해서 내가 피해를 당하고 희생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기꺼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수락할 마음의 용의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내가 잘 나갈 때는 문명의 온갖 혜택과 권세와 그런 것들을 내가 막 누리다가 내가 그것을 못 누리게 되면 인생은 다 개털이다 이렇게 좌절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인간 심혼의 문제에 대한 해결로서의 문명의 이유가 밝혀지다 보니까 거기서 발전돼서 나온 게 예라는 겁니다. 예절. 거기서 예절이라는 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과정이 없이 예절만 따지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조 시대 때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식이 뭐 옷을 몇 년 입어야 돼,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냐. 시어머니가 죽었을 때 며느리가 상복을 몇 년 입어야 되느냐. 그거 가지고 그냥 3년이다 2년이다 그래갖고 당파 싸움 했잖아요. 도대체 그게 왜 중요한 겁니까? 옷을 입든지 빨개 벗고 다니든지. 그런 밝혀짐이 없이 세월이 흘러서 예절이라는 게 마침내 도덕화되고 형해화돼서 날 것의 예절 의식과 유교 문명만이 남게 되면 그때는 완전한 이데올로기적으로 변태된 유교적 인간이 탄생하는 거죠. 유교적 바리새인이 탄생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인간 형태와 그런 인간들이 하는 행위들을 날마다 듣고 보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사람을 지치게 만들잖아요. 그 가짜는 논리를 가지고 텔레비전에서 날마다 정치인들이 그 가짜는 논리를 가지고 물고 뜯고 그것을 그냥 언론은 그것으로 먹고 살고 논리라는 것은 본래 사람을 현명하게 만들어주고 명석하게 만들어줘서 간단히 정리해주는 게 논리잖아요. 그런데 이 교묘한 논리라는 것은 사람들의 입을 막고 마음을 차단시킴으로써 현명과 명성의 주체적 행위들을 좌절시키고 포기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한 논리는 그렇죠. 어떤 사람이 이상한 논리를 펴기 시작하면 그 사람을 대적할 방법이 없습니다. 세상도 교회 못지않게 사이비 종교적이죠. 세상도. 교회의 모습도 세상 못지않게 세속적인 게 결국은 전체로 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사회의 모습일 뿐입니다. 만일 대한민국이 정말 구원받으려면 야곱의 우물이 필요하겠죠. 모든 사람이 한 우물을 먹을 수 있는 그 생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인식을 같이 할 수 있는.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 나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의 물을 마시고 서로 쌈박질을 했으니까 야곱보다 더 큰 인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들의 이 모든 행태는 우리가 어디로부터 이렇게 생겨먹게 된 건지를 망각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예수의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러니까 이 말을, 내가 주는 물이라는 말씀의 의미를 풀어질 때마다 듣는 사람에게 영감을 주어서 일시에 그 사람을 그 물이 발생한 시원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끌어올려주는 거죠. 그 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닿게 만드는 겁니다. 그 일깨움은 태초의 영혼을 깊은 편견의 잠에서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자가 말합니다. 당신은 예언자로군요. 이제 태도가 확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가르치시려는 줄 알고 있습니다. 느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 사람인데 어떻게 당신이 나를 가르치겠다는 겁니까?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말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신앙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우, 지겹게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기껏 설명을 해도 그건 너의 생각이고 나에게는 내 생각이 있다 이러잖아요. 전통적으로 우리는 오늘의 이 얘기를 예수님이 기구하고 사연 많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 주셨다는 아름답고 덕스러운 해설로 설교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제 보니까 이 여자 만만치 않죠? 이 여자의 정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여자는 누구에 대한 반면 교사로서 여기에 등장하는 걸까요? 표면적으로는 기구하고 한많은 여인이기 때문에 예수가 사랑과 관대함으로 이 여자를 만나줬다는 얘기의 겉껍데기입니다. 포장지입니다. 근데 그 포장지를 뜯고 들어가면 이 여자를 통해서 뭔가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여자 자체의 이미지도 굉장히. 그렇기 때문에 이 여자에 대한 예수의 관대한 사랑과 은혜의 교훈이 담긴 이야기로만 읽게 되면 그것이야말로 당신이 가진 물이 됩니다. 고정된 관념. 이 얘기 속에서 여러분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을 발견해야 돼요. 근데 내가 주는 물이라는 것은 동시에 당신이 가진 물이 발견되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발견하면 당신이 가진 물이라는 것도 동시에 발견되는 거예요. 이 여자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이 여인의 기구함과 사연 많은 인생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오히려 고집과 집념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이 여자의. 마셔봐야 다시 목마르게 된다는 것을 뻔히 알고 경험해 왔으면서도 여전히 그 물을 고집하고 있는, 표면적으로는 사마리아 수가의 여인이지만 그 여인의 입을 통해서 그 고집과 집념의 실체는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라는 것으로 밝혀집니다. 최종적으로 여자는 말합니다. 우리 사마리아 사람은 이 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당신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집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합니다. 당신은 나에게 하나님에 대한 것을 가르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은 예루살렘에만 있다고 하는 그 정신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을 가르칠 수 없다. 왜냐하면 당신에게는 당신의 신앙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신앙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물가의 여인에 대한 이야기는 누구를 향한 누구의 예리한 일격입니까? 오늘부로 예수께서 우물가의 사연 많은 여인에게 관심과 사랑을 베푸셔서 그녀를 구원해 주셨다는 설교는 아주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여자여,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들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예배해야 될 때가 온다. 그게 뭡니까? 영과 진리로서, 다시 말하면 영혼과 행동으로서 예배 드릴 때가 온다.
오늘의 설교가 여러분께 영감을 주었는지 궁금해집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계속하기로 하겠습니다. 세월호 사건으로 희생되신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주님의 깊은 위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또 조속히 모든 진실이 밝혀져서 보상과 처벌이 분명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인간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온갖 편견으로, 자아의 고집으로 마시면 목마르지 않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세계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발견한 것처럼 착각할 때조차도 우리 자신의 욕망이 개입되어서 그것을 오염시키면서 끊임없이 다시 목마른,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목마르게 하고, 차별과 배제와 나눔과 갈등으로 원수를 맺고, 그런 원수 맺는 관계들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서 우리 시대에 정말 그러한 불필요하고 쓸데없는 관계들을 청산하고 우리 삶을 간단 명료하게 정리해 나가면서 그 속에서 진실로 인생의 친구요, 동반자요, 동료요, 진리를 향한 도반인 그러한 성실한 삶의 연대로서 교회들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 영혼과 행동으로서 우리의 삶과 신앙이 증거될 수 있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